할렐루야. 날씨가 좀 추워졌죠? 꽃샘추입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원리 289쪽부터 시작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죄사함을 위해 하시는 일, 성령께서 죄사함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여러분 포커스를 분명히 합니다.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죠.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죄사함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이 포커스를 분명히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미혹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이제는 그건 갓다리예요. 뭐 갓다리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병 낫고 열심히 기도해서 또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가정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에 서도 형통하게 사는 것, 이거 아주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이 죄라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놨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죄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죄 사는 그 원리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 사함의 대속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개인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면서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순간순간마다 다 해결하고 우리는 정죄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구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미 예표에도 있어요. 이 예표를 잘 살펴보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섭리,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이것을 정확히 깨닫고 확실히 깨닫고 이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나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산 참교 성도님들은 이것을 다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죄사함의 확신, 죄에서 해방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율법주의, 방종주의
그리고 기복신앙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주 이 순도 100%의 순수한 신앙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해야 그런 깨달음이 이르지 표피적인 이야기들만 들어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9쪽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표를 중심으로 신약시대의 성령께서 어떻게 죄사함을 위한 조건들을 이루시고 죄사함을 통해 의와 구원과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4가지입니다. 첫째 성전, 둘째 십계명, 셋째 제사장, 넷째 제물입니다. 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죄사함을 했는가 하는 것은 신약의 예표라고 했죠. 그래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영적으로 교회에 그리고 개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집사님 되시고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려면 이 문제는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 문제를 철저히 못 깨달은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자칫 교회의 그 정신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을 복음의 그 핵심으로 또 순수한 복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이 기복신앙에 머물게 있다든가 또 율법주의자 신앙으로 이렇게 기울게 한다든가 방종주의나 나태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열심을 내도 율법적인 열심일 수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가 회복해야 하고 아시겠습니까? 이 회복은 정확한 말씀으로 밖에는 우리 믿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잘못되면 믿음 100% 잘못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순수하게 회복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이 이끌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깨달았을 때 사람들 그렇게 점점 이끌 수 있지.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려도 그걸 못 깨닫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그렇죠? 죽은 사람은 이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이 진리를 전수해 줄 수 있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전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확한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믿음화돼서 여러분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위해서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첫째 성전. 성전 안에 만시 십계명이 있어요. 사실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전 십계명 그리고 성전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죄를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 4가지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죄를 사하는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약 시대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성전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의 구성 요소가 먼저 들어가면 동쪽에서부터 들어가면 놋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요. 놋대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 기구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북쪽에 떡상자가 있고 남쪽에 금등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고 가운데 휘장이 쳐 있고 그리고 휘장 너머에 향단과 맞대어서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 위가 속죄소죠. 그리고 법궤 위에는 이렇게 이제 두 그룹 천사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어서 금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지성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과 그 제도에 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을 모세의 율법이라 부릅니다. 거기에 관한 기록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주 40야 금식기도한 이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지시하신 대로 와서 이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다 법궤를 만들고 거기다 십계명을 넣어놨죠. 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을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시에는 그 지성소에 가시면서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딱 덮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름에는 구름 기둥으로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아주 햇빛을 막아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바로 지성소로부터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쭉. 그래서 구름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동하려면 구름 기둥이 싹 뜨면서 이동을 하면 그때부터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약 그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것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다 이게 신약 성경의 내용을 신약 성경의 영적인 사건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된 성도들에 대한 예표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성막은 후에 솔로몬에 의해 예루살렘에 크고 아름답고 장엄하게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 중대한 예표가 됩니다. 중대한 예표가 되죠. 첫째는 예수님에 관한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이루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랬죠. 유대인들 앞에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지었는데 또 단장을 했는데 무너뜨려? 그리고 3일 만에 세워준다고? 이 성경과 관해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말을. 근데 사실은 그 육적인 성전을 지금 가지고 성전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은 내가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일으킬까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장엄한 성전은 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이라 이거죠. 이걸 직접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관한 예표다. 교회는 누구 몸입니까?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 때 이게 뭔 뜻입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도 성령,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것이 처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서 그 성전에 대해서 지어간다 이 말이죠. 이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큰 성전, 성도는 작은 성전. 그래서 성도는 큰 성전을 위해 간 큰 성전을 이루기 위한 작은 선정들이다, 재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의 지체가 된 거듭난 성도들에 관한 예표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을 보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되었으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거룩하게 잘 보존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악에 더럽히지 않고 세속적인 게 더럽히지 않고 우리 자신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항상 가꾸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니까 뭡니까? 성령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가? 바로 우리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을 알고 우리 자신 몸을 우리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이 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 몸을 써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줄 믿습니다. 읽어보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교회와 성도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교회는 큰 성전이요 성도는 작은 성전이 됩니다. 동시에 성도는 교회인 큰 성전을 이루어가는 재료가 됩니다. 이러한 영적 의미를 신령한 눈으로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신령한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우를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목수의 가정에서 배운 것도 없이 얼마나 초라했어요. 그런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적인 눈으로 봐요. 물질적인 것을 보면 우리는 영적인 걸 볼 수 못합니다. 물질적인 화려함, 물질적인 대단함, 그것으로 이 교회를 평가하면, 영적인 것을 평가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마시면 어떤 성전, 어떤 성령, 오순절과 같은 성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그랬죠? 그 오순절 성령 임하면 성도가 된다는 거죠. 읽어보세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속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범하여 죄를 지으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소, 양, 염소 혹은 비둘기 등의 정한 동물을 성전으로 가져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죠? 속죄, 죄를 사는 것.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함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맞습니까? 그것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생활의 문제도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지만 여러분 믿음이 자랄수록 무엇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거듭난 성도는 성령을 받게 되므로 성도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성전이 되어 성도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 개인이 물과 성령을 건너는 이후에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4가지 조건을 우리가 다 갖춥니다. 교회 안에 다 갖춰집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십계명. 십계명은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십계명과 법궤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전이란 십계명과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이 없으면 성전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를 완전히 지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행동의 목표이며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며 이를 범하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십계명을 범하면 동물의 속죄 제사를 드려 죄를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보관하고 있는 법궤의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은 법궤의 덮개 위 두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아셨죠? 십계명은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없으면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해야 하는데 그거 못 지키면 동물의 속죄 제사를 드리서라도 해결하도록 명했죠. 그러나 그 불가능해요. 어쨌든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의의 표준이라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그걸 보면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쨌든 이제 그 십계명을 보관해둔 속죄소 그 위가 법궤 위가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의 그 두 그룹 즉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만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보니까 두 그룹 사이에서 이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인간과 만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궤 위의 속죄소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가져다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법궤 속죄소는 율법의 최고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법궤 속죄소는 바로 십자가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역시 성경의 최고봉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에 십계명과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볼 때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과 그 위에 있는 속죄소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과 바로 법궤 그 위에 있는 덮개에 있는 속죄소 이 두 개 있죠. 속죄소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상징한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십계명 동안 십계명과 십자가 동안 죄 사함의 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죄소는 그건 구약의 최고봉이야. 이거 없이는 죄사함이 불가능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신약에서는 생명의 성령이고 생명의 성령을 이게 일어나지 않고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길이 없어. 정죄에서 해방할 길이 없어. 그래서 구약의 이 속죄소가 바로 법궤가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상징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구약시대에는 속죄소였고 신약시대에는 십계명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이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정말 구약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저희 완성해서 실천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산 참빛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으면 참교회예요. 그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참교회가 아닙니다. 뭐 교회의 명칭은 붙일 수 있겠죠. 사람 많이 모일 수 있겠죠. 뭐 교회 명칭이 있고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교회가 뭐냐 이거죠. 참된 교회 뭐냐 이거죠. 원형의 구원복음 있고 그 핵심에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며 그리고 생명의 성령법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물질적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중심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땅이며 이스라엘의 중심은 시온산 위의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며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와 속죄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죠. 옆에 그림 보면 이제 뭐 물리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이 우주의 중심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 지구라는 거죠. 이건 영적인 중심이죠.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 중심은 법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궤가 바로 온 우주의 중심점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점. 물리적인 중심점이 아닙니다. 영적인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바로 이 법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있어요. 근데 법궤가 뭐죠?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속죄소가 있죠. 그 안에 십계명, 그 위에 속죄소. 바로 이것이 뭡니까? 생명의 성례로 십자가와 십계명과 십자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따라서 온 우주의 중심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입니다. 왜냐하면 법궤 위의 속죄소에서 인간의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가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십자가에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를 거듭난 성도의 마음의 지성소에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속죄소를 어디로 옮겼어요?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 옮겼다 이 말 전부.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가 돼?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거죠. 누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 믿습니까? 아멘. 큰 소리로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 읽어보세요. 따라서 신약 시대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성령은 정말 위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깨우치시기 바라요. 제사장. 하나님은 성전 봉사를 위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에서 죄를 사하는 제사와 성소 안의 일을 위해 특별히 아론의 자손을 택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다시 대제사장을 뽑아 대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위해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려 속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제사장은 거듭난 성도를 예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또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물. 죄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 양, 염소 혹은 비둘기 등의 정한 동물을 죽여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정한 동물을 성전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동물을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한 후 죽입니다. 제사장은 죽인 동물에게서 피를 받아놓고 동물의 몸은 정한 규례에 따라 버릴 부분은 버리고 나머지는 각을 떠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물의 고기를 불로 태우며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앞에 쏟아 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속죄제사입니다. 이 제물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제사를 예표합니다. 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인 교회와 성도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죄가 지속적으로 사함받아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예, 이제 이 제물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제물은 이렇게 제물을 갖다 이제 안수해서 죄를 정화시킨 다음에 죽여서 피를 받고 그리고 몸은 이제 다 씻어서 제단에 태우고 그 피는 제단 뿔에 바른 다음에 부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속죄 제사가 되는 거죠. 개인의 속죄 제사입니다. 이건요. 민족의 속죄 제사는 이제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사를 지내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리고 하나님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특별히 그 십계명과 속죄제사의 부분이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통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 구약 속죄제사의 완성. 신약 시대는 구약 속죄제사의 완성이죠. 는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속죄제사의 완성. 자, 읽어보세요. 성도가 성령을 받게 되면 구약 시대의 속죄에 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갖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속죄 제사의 완성은 거듭난 성도가 지속적인 죄 사함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속죄 제사를 통하여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에 관한 문제를 확실히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성전은 이미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가 성전이 되는 거죠. 예, 이건 읽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 안에 거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인간 안에 사령이 들어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은 사탄을 거쳐 땅, 나라,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 됩니다. 즉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교제를 나누시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곳은 거룩한 장소로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좁게는 성도의 마음이 성전이 되고 넓게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영적인 성전을 하늘에 있는 것, 참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이게 우리 성도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성전이 이루어지면 이 성전은 영적인 성전으로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얘기했듯이 하늘에 있는 것, 이제 땅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성전. 여기서 보니까 참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섬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것은 어디서 섬겼죠? 물질적인 성전에서 섬겼죠.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이다 이거죠. 하늘에 있는 것. 그럼 하늘에 있는 뭐죠?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죠. 영적인 성전이라는 겁니다. 무슨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전이라는 거죠.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때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라. 우리 예수님이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네. 그럼 하늘에 진짜 그런 장막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전 안에서 그 죄사함의 그 일을 계속 하신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신 그 휘장을 갈아놓고 들어가신 지성소까지 직접 나갈 수 있죠. 이것은 좀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훨씬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참 장막을 했죠. 참 장막.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지장으로 보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전이 장엄합니까? 장엄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장엄하죠.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적으로 성도의 마음에 그리고 성도의 모임 속에 이루어지는 이 성전이야말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랍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의 마음은 성전이며 그 마음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마음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십계명이 있듯이 십계명을 굳게 세우면 마음의 지성소에도 십계명이 새겨지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판에 새겨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율법 무슨 율법? 십계명의 율법. 그래서 십계명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의롭게 된다 하니까 그러면 십계명 필요 없단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코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없애느냐 그 말이죠. 없앨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말입니까?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바로 이제 우리 십계명을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굳게 세워. 교회에서 이제 굳게 세워야 성도의 마음에 굳게 세웁니다. 교회에서 굳게 세우지 않으면 절대 굳게 세울 수 없습니다. 천주교는 천주교 그 제4계명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10개의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 제4계명을 이제 안식을 바꿨고 제2계명을 빼버렸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10개를 만들었어. 거기서 10계명을 굳게 안 세우니까 천주교에 다니는 신도들은 10계명을 마음속에 굳게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계명은 본시 어디서 굳게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 굳게 세우고 성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굳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계명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결코 10계명을 굳게 세울 수 없고 교회에서 생명의 성령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교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를 모르면 누구도 신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뭐냐? 이 진리를 바로 깨닫아서 세우는 기관이고 성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런 이 교회에서 세운 이런 것들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신도는 절대 그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퇴하든가 자기 스스로 깨닫는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 보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그랬죠. 돌판은 이 돌판에 쓴 게 뭐죠? 십계명이죠. 근데 이제 돌판에 쓴 게 아니다. 이제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어디다 쓴 거예요? 마음에 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금 붙여놨습니다만 이것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있나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해놓은 것은 큰 축복과 영광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십계명을 이게 안식일마다 읽으니까 마음이 찔려 저거 없었으면 마음 편할 텐데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 이렇게 안식일마다 암송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왜? 십계명이 있는 곳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십계명이 없는 곳에는 십자가 은혜가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노래하고 부르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짊어져 와도 그건 십자가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십계명이 있는 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천하 이 교회들이 몰라요. 십계명은 이제 다 구원에 있어서 피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지키면 아주 덕스러운 일이고 열심히 못 지켜도 구원받는 데 아무 지장 없다. 지금 최근에 제가 마틴 루터의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읽고 그 발제를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책 한 논문 하나를 지금 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자유 보면 명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했다. 그것은 우리를 절대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구원에 있어서 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켜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그것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생명의 성령법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해하시죠? 여기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십계명은 옵션이에요. 옵션. 잘 지키면 좋은 거고 못 지켜도 구원에 아무 관계 없으니까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셔서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언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세 1000년 동안 공로사상이었는데 그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의 공로사상을 뒤엎는 위대한 발견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한 가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십계명과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육의 마음판에 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친히 친수 썼다 이 말이죠. 이제 돌판에 쓰던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디다 쓰신다고? 우리의 마음판에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며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성도의 생동의 목표요 선악을 분별하는 척도입니다. 이 십계명이 큰 성전이 된 교회에 굳게 세워져야 하고 작은 성전된 성도의 마음에도 역시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성전된 참 교회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요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십계명을 마음의 지성소에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십계명을 암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십계명이 굳게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십계명을 다 암기를 못한다고 해도
우리 십계명을 굳게 세운 이 공동체에 와서 생활하게 되면 십계명을 굳게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확실히 암송해서 우리 마음속에 십계명을 굳게 새기시고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십계명이 굳게 세워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해서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진정한 자백과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쓰지 않고서는 결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무엇을 지어서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아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계신 것들도 그럼 뭘 근거로 했어요? 뭘 근거로 했어요? 사회적인 어떤 통념상 그걸 근거로 했어? 아니면 내 생각대로? 뭘 근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의 근거에서 이것을 범하면 죄고 이것을 실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세요. 읽어보세요. 만일 십계명을 폐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폐할 뿐 아니라 죄를 죄로 알지 못하여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 안에 안식일이 있으므로 안식일을 결코 폐하여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안식일을 바뀔 수 없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십계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뭐 도덕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안식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피하는 말할 수 없는 큰 불경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안식을 회복해서 우리가 지금 안식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입니다. 감사죠. 여기까지 우선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